할렐루야. 자, 모든 성경 3장 16절 시리즈 오늘 베드로후서 시간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 다 같이 봅니다.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학창 시절에 우리 수학 시간 있었잖아요. 여러분 수학 여러분 어땠습니까? 수학을 잘하셨나요? 저는 수학은 그렇게 잘하지 못했는데요. 어떤 학생은 뭐 방정식 막 이렇게 복잡한 것도 확 잘 풀어서 선생님들께 막 이렇게 칭찬을 받고 그런 모습을 보면 굉장히 대단하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 수학을 잘할까 참 부럽더라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 그 얽힌 실타래 있지 않습니까? 얽힌 실타래 여러분 풀어보셨죠? 실타래를 풀기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잘못하면 끊어질 수도 있고 또 더 얽혀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성경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바르게 해석해서 잘 풀기가 사실은 매우 어렵습니다. 이 성경은 약 1500년, 한 600년 이 사이에서 약 40여 명의 그 저자들이 이 성경을 기록을 했는데요. 이 성경은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 이런 이제 원어들로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헬라어가 여러분 이 한 단어 한 단어가 그 가지는 의미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적으로 그런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풀려고 하면 언어적인 또 이런 어려움이 있고요. 또 그 기록 시기적으로 볼 때도 각 권마다 시대적 간격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저자들도 뭐 아시아인도 있고 유럽인도 있고 아프리카인도 있기 때문에 그들의 어떤 국가적인 어떤 그런 상황도 다 다르기 때문에 또 해석하기가 어렵고 또 원어를 다시 우리 한글로 또 이렇게 풀어서 재해석하기가 우리의 언어적 능력으로 이렇게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풀려고 하면 뭐 원어적으로 또 뭐 문자적으로 문맥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이런 것이 신학적인 토대 위에서 당시의 어떤 그 고대 근동의 어떤 시대적 상황이나 문화적 배경 이런 것을 다 참조해서 이렇게 풀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경을 풀고 해석하도록 훈련받은 목사님들께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설교를 듣는 것이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자, 또 하나 성경을 함부로 막 푸는 것은 굉장히 죄가 크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3장 16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죠.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랬습니다. 억지로 성경을 잘못 풀어서 결국 스스로 멸망의 길을 가게 되고 다른 사람도 멸망의 길을 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장 칼뱅님을 참 좋아하는 이유가요. 1536년 거의 26세에서 27세 정도 되셨을 때 이때 이미 개신교 교리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대저서 약 뭐 한 1500페이지 이상 되는 이 엄청난 대저서를 이렇게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이 책을 이미 27세 때 이렇게 쓰셨는데요. 이렇게 훌륭하신 칼뱅님도 계시록은 주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혹여라도 이렇게 잘못 풀어서 교회를 혼란에 빠뜨릴까 두려운 마음으로 모르는 것은 말하지 않는다고 하는 자신만의 어떤 그런 원칙을 세워서 그렇게 정하셨다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자세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자신이 뭐 성경에 아주 능하고 박사라고 하면서 박 떠드는 사람은 굉장히 위험한 사람입니다. 자,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망한다는 것이죠. 불완전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이 성경을 완전하게 풀기가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억지로 풀려고 하다가 문제가 되고 교묘하게 이렇게 풀려고 하다가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메신저들은요, 뭐 지나치게 뭐 깊이 뭐 성경을 파헤치고 영예를 한다고 하면서 너무 이렇게 지나치게 성경을 뭐 이렇게 막 풀려고 하다가 이상하게 신비적으로 이렇게 갖다 붙이고 뭐 그럴싸하게
이렇게 푸는 것은 자신도 무너지고 상대방도 무너지게 한다는 것을 알고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국가적인 어려움이나 교회적인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께 받은 이 말씀을 이렇게 잘 적용하고 풀어서 굉장한 유익을 가져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째, 문제를 혼자 푸는 것이 유익할까요? 여러 사람이 함께 푸는 것이 유익할까요? 자,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자, 뭐 항해하다가 또는 비행하다가 또는 목회하다가 뭐 또는 병을 고치다가 어려운 문제에 봉착했을 때,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의 이 종합적인 견해를 가지는 것이 굉장히 좋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대학병원에서는 뭐 환자들의 병을 고치려면은 뭐 여러 과목의 의사 선생님들이 다 모여서 이렇게 회의를 통해서 살리는 방법을 연구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무슨 말인가 하면 혼자서 이렇게 독단적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 사람이 함께 풀려고 하는 것이 더 지혜롭고 경영적이고 성공률이 높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특히 영적인 문제, 교회에 관련된 문제, 뭐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관련된 이런 영적인 문제들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혼자 고민하고 하다가 뭐 잘못 풀어서 그렇게 잘못되는 경우가 있는데, 영적인 문제만큼은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님과 그리고 교육자분들과 이렇게 잘 상의해서 은혜롭게 문제를 풀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럼 성경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풀어야 하나요? 성경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풀어야 할까요? 성경을 해석하는 훈련 받은 사람이 풀려고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사람도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말하고 성경이 침묵하는 것은 침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자기 생각, 자기 주관이 들어가서 그것이 답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억지로 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풀 수 없는 것은 그냥 내버려 둬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성경학자들이나 또 목사님들이 30대에 이렇게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던 그런 말씀들이 나중에 50대, 60대에 돼서 그것이 어느 순간 풀려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급해하지 않고 그때까지 그냥 기다려야 됩니다. 억지로 풀려고 하다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먹도록 가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30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자, 성경 연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을 보면요, 가끔 이렇게 간혹 자기 주관에 잡혀서 성경을 잘못 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억지로 이렇게 푸는 것을 교묘하게 푼다고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요. 뭐 이단 신천지라든지 또 뭐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뭐 통일교 뭐 이런 곳에 보면은 뭐 이상한 그림을 그려서 교묘하게 그것을 뭐 이상하게 해석을 하는데요. 그런 방법으로 성도들을 이렇게 가르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양들은요 정말 순수하기 때문에 잘못된 것에 한 번 세뇌가 되면 참 그것에서 변화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물론 그것이 사단의 역사지만 정말 너무 어리석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한 가지, 이 성도들은 목사님들이 우리 목회자들에게 이렇게 성경의 어떤 그런 말씀들을 딱 풀어서 정답을 달라고 이렇게 마치 수학 공식을 풀듯이 정답을 달라고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도 다 해석할 수 없고 그렇게 성경을 완전하게 다 풀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물론 초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이 뭐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님께서 깨달음을 주셔서 뭐 성경이 이해가 되어지고 막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의 위대함과 이 성경의 신비함과 그 깊이와 오묘하면 우리가 평생 이렇게 성경을 연구하고 다 해도 다 답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모르는 것은 솔직하게 모른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 실력 없다고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자, 신구약 성경을 다 주석했던 그 박윤선 박사님, 제가 참 존경하는데요. 박윤선 박사님도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면 어쩔 때는 나도 잘 모르겠다고 이런 말씀을 자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정말 훌륭한 학자고 훌륭한 설교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단들은 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 교주가 죽고 나면은 그 부인이 이렇게 교주가 되어서 뭐 참부모라고 하면서 막 큰절을 받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그냥 할머니던데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뭐 안식일을 안 지키면 구원이 없다고 하지를 않나 뭐 이렇게 보면 90세도 넘은 할아버지던데 보니까 임플란트도 하신 것 같은데 뭐 그런 분이 보혜사라고 하면서 보혜사 성령님이 무슨 임플란트를 합니까?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 없는 내용을 이렇게 억지로 풀다가 멸망으로 떨어졌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은 꿈에도 이런 데 미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은 성경에 없는 것을 그냥 누가 물어오면요, 그냥 천국 가서 여쭤보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성경 해석이 얼마나 무겁고 힘든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어쩌면 21세기 이 시대에 모든 주경학자들이 다 모여서 다 매달려도 다 풀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의 위대함인 줄 믿습니다. 그만큼 이 성경이 깊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더 성경을 우러러보고 성경을 정말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우러러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뭐 원어적으로 너무 시원하게 잘 풀고 뭐 한다는 그런 분이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말이 좀 버벅거리더라도 좀 정말 진실하게 그렇게 좀 쉬운 것을 알려고 하고 이런 것이 건전하고 좋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성경을 연구하고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그 메신저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귀하게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교가 뭐 좋든지 나쁘든지 은혜롭든지 뭐 예화가 나하고 좀 안 맞든지 설교가 좀 은혜가 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나름대로 다 이렇게 뭐 크든 작든 진액을 쏟아서 이렇게 연구해서 말씀을 전하는 그 설교자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은혜로운 마음으로 너그러움을 가지고 말씀에 아멘하며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교육자분들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그 은혜에 대해서 첫째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여러분이 목사님 이렇게 설교하시고 강단에서 이제 내려오실 때 우리가 목사님께 그 인사법 배웠지 않습니까? 이렇게 두 손을 모으고 공손히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목사님께 그렇게 절하며 인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어찌하든지 여러분이 말씀을 잘 받아 먹어서 여러분이 바르게 신앙이 정말로 균형 잡힌 영성인으로 성장될 수 있기를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되게 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신 이 생명의 말씀, 이 성경의 깊이